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거는 웬걸? 사면초가 앞에 그냥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그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이러한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갔는데,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 행복하고 싶어서. 귀신 무서워서. 그리고 가족 가운데 정말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믿고 참된 행복을 찾아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와보니 지금 현재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네, 아멘. 광야.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이거 뭐야 이거? 자, 형제님도 행복하십니까? 오, 예,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네, 좀 이상해요. 또 반응들이 지금. 네, 우리는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셔요? 오늘 첫 번째 찬양 했죠.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소출이 없어도 괜찮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요? 사업이 망해도? 집이 갑자기 그 재개발이 안 돼도? 오, 10억이 날라가도? 바꿀까요 우리 집?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시네. 아멘. 좋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봤을 때 환경이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인식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야망, 내 왕국, 내 꿈, 내 길, 내 소원, 그거 주님 앞에 박살날 때, 그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말은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혼자서 사역을 안 하세요. 혼자서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요?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하라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지요.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어요.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되어졌죠. 죄로 인하여서 원죄, 죄성,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멀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뜻, 내 소원, 하나님의 그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제거해버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자기 선악과를 딱 제거하면 행복해요. 네. 왜 안 행복한 줄 아세요? 자기 선악과가 있어서 행복해요. 주변에 이 꽃 달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자기 선악과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마냥 행복해. 어머 바보 왔다 그래도 나왔어. 막 나랑 놀자. 굉장히 행복해요. 그 아이들은 그냥 나랑 놀아주고 나랑 같이 웃어주고 같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요. 네.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먹을 거 주고 그냥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냥 마냥 행복해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악과를 내려놓을 때, 자기의 선악과를 박살낼 때, 그럴 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선악과를 부인해야 돼요. 박살내고 누구 거? 하나님의 선악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것을 내 안에 둘 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거 이루어져야지 나는 행복해. 내가 원하는 가정, 그게 이루어져야지 나는 행복해. 내 배우자가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해. 다 누구 기준? 내 기준. 내 사업이 이렇게 될 때 행복해. 막 입이 찢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것도 누구 기준? 내 기준.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요. 잎이 마르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영접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자매님에게만 주고 형제님에게는 안 줬나요? 생각해봐야 돼요. 모든 자에게 다 주셨어요. 네.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왕 되시고 통치해 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 결단, 그리고 향유컵을 깨트리는 거죠. 예, 여기서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향유컵을 깨트리는 거예요. 네, 아멘. 주님께서 너의 이삭을 달라라고 할 때 그걸 내어 드리는 거예요. 네,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다 드릴 수 있는데 모든 건 다 드릴 수 있어요. 99%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드리기가 어려운 뭔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삭. 그게 나의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달라고 하면 드리고 저거 달라고 하면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이것도 순종할 수 있고 저것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안에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거나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내 안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 안에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한 맺힌 무언가가 있으면, 아브라함에게는 한 맺힌 거죠. 자식이 없다라는 거. 한 맺힌 거예요. 그것이 트라우마죠. 그것이 가장 아픔이었어요. 예.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한 명만 하네요. 다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부분적으로 순종되고 부분적으로 넘어지고 부분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결단하셨습니다.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내가 해보리라.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자기 의요 교만이다. 겸손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셔야만 내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순종이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의 죄성은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불순종, 이게 죄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것이 죄성이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예, 사춘기 뭐 3살, 뭐 미운 4살, 뭐 죽이고 싶은 뭐 7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아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막 올라오는 이 죄성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마 4살짜리, 7살짜리 이런 못된 놈, 자기 부인하고 뭐 이렇게 강조하시는 미련한 어른은 없겠죠?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이거 약간 예, 인간 발달의 단계에 의해서 3살, 뭐 4살, 그리고 7살, 그리고 17, 18 요때 사춘기 그때는 자기의가 자아가 막 생성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표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단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색깔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셔야 돼요. 그건 그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이제 오춘기 끝내야죠. 그렇죠? 오춘기 끝내야죠.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죠?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뜻, 내 야망, 자기 왕국.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육의 본성.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정욕인 거예요. 내 욕구예요. 그것이 죄성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그거를 절제하는 것, 그거를 죽이는 것.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했죠. 서로 대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꼭 시소 같아요. 시소 같아요. 육신의 정욕이 강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러면 이 성령의 소욕이 약해요. 근데 육신의 소욕 죽이는 지름길이 뭐예요? 금식이죠. 금식이에요. 습관적으로 금식하셔야 돼요. 형제님도 습관적으로 금식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형제님은 하신다라고 하셨고, 형제님은 정말 귀해요. 너무 귀해요. 제가 형제님 볼 때마다 막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알아서 자진납세를 참 잘하세요. 알아서 자진납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인식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해를 전혀 못했다면서요. 아내도 못했다면서요. 인식을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니까 바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3일 금식하고 보식하고 첫째 주에 또 3일 금식하고 보식하고 이걸 정기적으로 하시겠다. 자진납세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형제님도 하셔야 돼요. 네. 형제님도 하셔야 되고. 네. 정기적, 자매님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네, 자매님. 자매님도 정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릇을 비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선물이 있어요. 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났다 라고 하면 그것이 뭐다? 때가 됐다. 네. 그렇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갈 때가 됐고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올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가 된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제는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온 거예요. 네, 큰 전환점.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네. 과일을 우리가 딸 때요. 과일을 딸 때 언제 따요? 그렇죠. 무르익었을 때 땁니다. 때가 돼야. 그렇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따면 어떻게 될까요? 떫어요. 그렇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리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딱 부딪히면 말씀의 검 가운데 찔리면 이게 골수가 쪼개져가지고 바로 회개 모드로 들어가세요. 정말 귀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보통 인간의 반응은 어때요? 들이받는 거지요.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분노로 반응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들이받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 식구들은 대부분이 회개 모드로 가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센 분들이 알아서 회개 모드로 엎드려 주세요. 분위기를 그냥 깔아주세요. 그냥 깔아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따라가세요. 그래서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주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는 바로 이거구나.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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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는 뭘 낮추고? 나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 겸손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주님만 의지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면 멈추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따라가고 성령께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케 하고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고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주님께서는요,
나의 태도를 보십니다. 내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네. 대부분 첫 번째 바벨론 음녀,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죠. 가인의 분노지요. 권위자에 대한 분노, 거역. 이게 첫 번째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 그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불의한 권위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근데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죽을 뻔했거나 정말 힘겨운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쉽지 않죠. 근데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어머, 그 불의한 권위자가 뭐예요? 어머, 권위자한테 대적하는 게 뭐예요? 거역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행복한 질문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권위자한테 어떻게 대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이런 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죄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요. 상처, 쓴뿌리, 고통,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되어져요. 나도 아프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그것 때문에 힘겨웠는데 나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돼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그것이 아니 되고 내 안에 그냥 육적인 본성이 그냥 흘러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속사람 치유 받고 있죠. 속사람 치유, 오버 반응하는 그것이 내 의로 잘 안 돼요. 왜냐면 상처의 반응이니까. 아파요. 여기 골마 터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만지려고 그래. 혹은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안 아픈 척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에 골마가지고 피고름이 나고 있는데 누가 탁 쳤어요. 어떨까요? 예, 확 하고 오버 반응 나오지요. 그러한 반응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아픔이 건드려졌을 때 나는 하고 오버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요. 알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인식하지도 못해요. 근데 나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서 오버 반응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건강한 반응들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면서 내 안에 편안함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예, 주님이 내 안에서 많이 만져주세요. 저도 오늘 여기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왜? 막 이러면서 왜 불의한 권위자 왜?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막 한 맺힌 그거를 하면서 그때 그 시간으로 가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막 통곡하고 울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주님 왜? 이랬더니 주님이 미안하다 지연아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 제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미안하다 지연아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근데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로는 안 돼요. 주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말로는 안 돼요. 그럼 미안하다는 것 갖고 안 돼요. 난 마음 안 풀어져요. 미안하다 지연아. 그런데 내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그냥 쎄해졌어요. 뭔가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계성이 딱 올라왔는데 아까 그 사랑 그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뭔가 이게 안 풀어지네요. 뭔가 안 풀어지네요. 왜 안 풀어질까요? 아까 좀 전에 기도 시간에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께서 지연아 미안하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또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랬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하면서 정말 통곡하는 눈물, 그 통곡하는 그 주님의 눈물의 그 고백, 지연아 미안하다 우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연아 미안하다. 뒷말은 그래도 너는 가야 된다. 지연아 미안하다. 그러나 너는 가야 된다. 뭐하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뜻, 그 의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나 너는 가야 된다. 그 뒷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통과 우시는 거죠. 그 뒷말이 생략되어 있었어요. 네.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 가운데 갔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리한테 내가 잡혀 먹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심하게 타격받아서 정말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원수의 혀를 딱 찔러 죽이고 특파원 같은 그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이 그걸 잘하셨는데, 그렇죠? 예. 원수의 혀를 딱 해서 폭탄 딱 터뜨리고 다시 딱 돌아오고, 그거 집중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아 미안하다. 너도 그거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도 아니요, 내 어떠한 소원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영혼 구원.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주셨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지옥에 있는 그 저주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축복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 지연아 미안하다. 그걸 위해서 너가 광야 훈련을 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그러나 너는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 지연아 미안하다. 통곡하고 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거기다가 말로는 안 돼요, 이게 이제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거죠. 두려운 마음 떠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 위기가 있죠. 힘겨운 시험이 있죠.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바닥을 치죠. 그때 나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진상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평안할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먹을 게 많은데 그냥 양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물질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선심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이거 먹고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그걸 다 달래요. 그리고 2랩돈, 이게 전 재산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향료값, 이것도 나의 전부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시집도 못 가네? 여자한테 시집 중요하죠. 남자한테도 장가 중요하죠. 예, 여자한테도 시집이 중요할 텐데 나의 전 재산인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이 전 재산을, 이 향료값을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위기 때 나의 본색이 드러나요. 아까워요. 부분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의 뜻 가운데 주님 앞에 올인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아멘.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평안할 때 우리
본색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가 나를 신뢰하냐? 너가 그 이삭, 너에게 너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이삭, 그것마저도 나에게 줄 수 있냐? 자기 사랑, 자기 쾌락, 자기 우상, 그거 박살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는데 진짜로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납니다. 한다며요. 예, 한다며.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렇죠? 정말 그 마음의 고백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딱 부딪히면 내 안에 이삭이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그건 안 되고요. 아내는 바칠게요. 그 이삭은 안 돼요. 이삭은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진상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 하나님께서 직면시켜줬죠. 너의 주인은 물질이다. 직면시켜주셨어요. 그 젊은 청년은 자기의 주인이 물질이라는 걸 인식했을까요? 몰랐어요. 정말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십계명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섬겼던 거. 근데 어디에서 출발해서 섬긴 거예요? 자기 의죠. 자기 의로 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직면시켜주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물질이다. 다른 말로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직면시켜 주신 거예요. 갑자기 인생의 폭풍이 확 닥친 거죠. 그게 나의 이삭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바치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큼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으로 등을 돌려서 그냥 조용히 떠났죠. 그것이 나의 현 주소다.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내 모습이 어떤지 직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가운데 바닥치는 인생이에요. 바닥쳐요.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에요. 인생이 폭풍이에요. 가도 끝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항상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광야에서는. 그 문제가 딱 됐을 때, 내 안에 이삭이 이건가 보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울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드리지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뭐가 또 있어. 이게 이삭인가 보다. 또 나를 죽이고 이걸 또 드려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광야에 가다 보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이게 이삭인가 보다 하고 또 자기를 죽이고 또 드려요. 그랬는데 그게 이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와이프였던 거예요. 양이었던 거예요. 소였던 거예요. 종이었던 거예요. 그건 나의 진짜 이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를 부인하고 드렸던 건 맞았었어요.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이삭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각자 자기에게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어릴 때 어떤 상처와 관련된, 그리고 뭐 아브라함처럼 한 맺힌, 자식 없다라고 하는 그 한 맺힌 그 아픔, 서러움, 그 아킬레스건, 트라우마, 이런 것과도 자기의 소원,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뭇 하늘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이렇게 많게 해줄 거다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그거를 또 어그러뜨리세요. 주지도 않았다가 하나 줘놓고는 그 많이 주시다고 약속해놓고는 그거 하나마저도 또 달래. 진짜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줬다 뺐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믿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는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이거는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예. 봤을 때 봤을 때 이 세계 폭풍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안 나왔겠죠. 그렇죠? 형제님 나왔을까요? 예, 안 나왔을 거예요. 그쵸? 안 나왔을 거예요. 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광야 시간에 다 은혜 모드로 갈까요? 아니에요. 상처가 있다고 다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예요. 인내가 정말 오래 참는 거. 롱 서퍼링. 정말 쉽지 않아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힘들죠.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이 언제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제 주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대학교 때 주셨나요? 대학원 때 주셨죠? 지금 그 몇 년인지 기억도 안 나죠, 지금? 진짜 롱 서퍼링이 뭔지 알겠죠? 네, 그렇죠. 네, 예, 꿈이죠. 다 딱 느낌이 어떠냐면 그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 그래놓고는 계속 바닥으로 가. 결국은 감옥에 갇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무기징역 간 거예요. 딱 그런 느낌. 내가 죽기 전에 이 꿈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실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까? 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그림은 안 보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예. 내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나를 무슨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총괄. 그렇죠? 감옥에서도 총괄,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총괄, 어딜 가나 다 총괄. 네.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밑에 있는 자리, 위에 자리 다 할 거 없이 그 총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시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죠.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너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삭을 바칠 때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롱 서퍼링이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여.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각자 약속의 말씀 다 가졌지요? 네, 약속의 말씀 가졌어요. 우리 나라쌤도 국제적인 학교 세우겠다. 그리고 어떤 거물처럼 그 사업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 먹이고 입히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국제적인 학교 세우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곳 가운데에서 교사들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런 거, 어떤 그런 꿈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네, 광야지요. 광야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꿈 주셨어요. 그 꿈을 누가 이뤄요? 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나는 그냥 이 광야 시간 가운데 뭐만 하면 돼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스펙을 쌓는다고 뭔가 열심히 특심히 막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코드에만 맞추면 돼요. 하나님 코드. 그러니까 아벨처럼. 예,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코드가 뭘까? 그것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안 돼서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들이받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왜 가인이 들이받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야망, 내 꿈,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시기, 질투,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분노로 들이받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벨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코드를 맞추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지면요, 그거 형제님 생각이고 난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형제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 보면 아니에요. 지금 위험해요. 그래요? 그럼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님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요.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가 딱 돼버려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정말 너무 귀해요. 예. 형제님 아직 머리가 좀 돌아가요, 형제님은. 잔머리가. 벌써 딱 머리가 돌아가. 아, 이거는 좀 세게 기도해야 되니까 이건 더 빡세게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요거는, 하긴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금 머리가 돌아가요.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냥 뒤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선물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 딱 받지요. 선물은 따라와요. 형제님은 그거 잔머리 이거 굴리는 거 안 돼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 계산하지 않는 거 쉽지 않죠. 예, 머리. 예, 죽어요. 그러면 죽으세요. 죽읍시다. 아멘. 죽어야 돼요. 예, 이거 멈춰야 돼요. 예, 이거 멈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빵? 예, 어떻게 해야지 죽을까? 네, 예. 네, 맞아요. 예. 형제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해야 돼요. 형제님한테는 그걸 원하세요. 형제님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근데 다른 게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원해야 돼요. 딱 하나만. 그래야만 선물은 따라와요. 선물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선물 얻고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위험해요. 형제님 위험해요. 선물 쫓아가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럼 제가 경고했죠. 위험해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원해야 돼. 정말로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향유컵을 깨트릴 수가 있고요, 이삭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주님의 그 응답 받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정으로 들어가요.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확정으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확 끌고 가셔요. 네, 그러한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은요,
내가 죽는 시간이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시간이고 나의 진상을 보는 시간이고 이 진상을 보는 그것 가운데 나는 어떤 모드로 엎드려야 돼요? 회개 모드. 예,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코드 배워가는 시간, 그 코드에 맞춰가는 시간, 예. 그 사랑의 코드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 예. 내가 힘 빼는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는 시간, 그 시간이 광야입니다. 네, 아멘. 광야, 자, 지금 아멘이 크게 나오시는 분은 어떤 거냐면요, 서핑. 파도가 몰려와요. 인생의 폭풍이에요. 폭풍이 계속 오니까 또 폭풍이야. 어휴, 나 이제 넘었는데 또 폭풍이야. 이런 사람은 광야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근데 지금 아멘, 아멘 한 사람 뭐예요? 서핑 선수가 된 거예요. 그냥 파도를, 이 인생의 폭풍을 이제 즐기는 거예요. 아예 서핑 선수. 와, 서핑 선수는요, 큰 파도를 찾아다닌대요. 네, 아멘. 네, 아멘. 그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걸 주셨을 것이다. 예, 서핑 선수가 되자. 이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광야는 어차피 겪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면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정말 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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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 너무 귀해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해요.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 아심받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는 내가 죽는 길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며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 앞에 나의 진상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현 주소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향료값을 깨뜨리고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주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시간, 주 앞에 참된 칭찬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